아침에 새벽 2시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수년 전부터 밤 11시부터는 문자를 이렇게 왜 꺼놓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자가 오는데 소리가 안 나는 기능. 그걸 해놓고서 이제 아침 7시까지,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그 문자가 와도 제가 볼 수는 있는데 소리는 안 울리게. 그러다 보니까 잘 때는 새벽 2시에 오는 문자는 제가 눈을 감고서 잠들고 있으니까 왔다는 걸 모르고 못 보고 눈을 떠봤더니 멕시코에 있는 이선 교사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문자를 보낸 거야. 이렇게 열심히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줄 아냐 하면서 보냈는데 보니까는 멕시코의 전철역 한 군데에서 예배당을, 그러니까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철역에서 대합실 있지 않습니까? 대합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한 30-40명씩 늘어난답니다. 매주. 그래가지고 야외에서 더운 나라니까 대합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몇 주 전부터 누가 전철역 전기를 끊어버렸대요. 야, 희한한 나라래요. 어떻게 전철역 전기, 대합실 전기를 누가 일부러 이렇게 끊었는데 또 고치질 않는데요, 또. 그래가지고 예배를, 그리고 아침에 가면은 그냥 소변 냄새, 또 대변 냄새, 이런 냄새가 그냥 꽉, 거기를 이제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제도 여성 한 사람이 혼자서 귀가하다가 납치 살해됐다고. 그래서 몇천 명이, 한 4천 명 정도가 해마다 멕시코에서는 납치하고 살해 당한다고. 왜 멕시코 남자들은 왜 여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그 친구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조선일보 기자였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자 여기자였는데 저랑 동갑이다 보니까는 신학교 때 가까이 지냈거든요. 근데 멕시코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침에 미안하다, 부활절 인사를 내가 못했다 그러고서 이제 성교기를 아까 쉬는 시간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기도 좀 해달라는 말에 제가 거기다가는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성교비 날아가는 데다가 성교비는 본전도 못 찾고 욕만 더 얻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내 솔직한 두 번째 마음, 생각이 나면 기도해주마, 그걸 써서 또 보내주고, 세 번째 답변은 뭐냐면, 너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던 모양인데 한국도 해마다 여성들, 어린아이들이 수천 명씩 납치되고 죽고 사라진다. 근데 왜 해필이면은 멕시코 가니까 그게 귀에 들어오니 한국에 있을 때는 왜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꼭 하는 얘기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진짜가 되자, 진짜가. 가짜 말고 조금 느리더라도 빠르더라도 진짜가 되자. 그럼 진짜가 되자는 말 속에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닌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닌. 근데 다른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니까.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무엇에 대해서 진짜가 되자는 뜻이냐 하면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말에 대해서는 진짜가 되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나눈다면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진짜가 되자. 그냥 말로만 맨날 형제 사랑 하지 말고, 그렇다고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은 진짜가 되도록 하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목사로서 진짜가 돼야겠다.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야겠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선교사로서 진짜가 돼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또 필요하겠죠. 또 여러분들의 직분에 맞춰가지고 내가 장로로서 혹은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 여러 가지 교사로서 진짜가 돼야겠다 하고 해야겠죠. 어제 주일학교 유치부 공과를 저희 집사람이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그 도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종이, 이렇게 생긴 종이. 근데 이게 무슨 용도인지 설명이 없는 거예요. 이 종이가 무슨 용도인지. 세 식구가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용도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이 좀 낫다고 혜린 선생이 유튜브를 그냥 막 뒤져보더니 이게 이 용도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보니까는 못에 떨기나무를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색종이를 쓸어 거기다 넣은 다음에 고무줄 갖다가 빵 치니까 색종이가 폭 튀어오를 때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되는 그 용도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처음에 저는 제 성향이 그런가 봐요. 이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한번 아이들에게 맡겨보자. 아이들에게 맡겨와가지고 풀하고 색종이하고 종이를 준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고서 애들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했어 하고서 이렇게 해주자. 그러면은 애들 속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두 사람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교재가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대1이니까는 제가 치니까 결국 찾아내가지고 그걸 교재가 뜻이 뭔지를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제가 진짜 같습니까? 아니면 그 두 사람이 진짜 같습니까? 1번 이항규 목사가 진짜다. 2번 오늘은 햄버거 없습니다. 2번 이금화 사모하고 이혜린 선생이 진짜다. 3번 둘 다 진짜다. 네, 3번 햄버거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오늘 꼭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아까 오전에도 나눴지만은 다른 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여도 저 사람도 진짜지만 나도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최선을 다한 모습이 있다면은 그게 진짜인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해가지고 난 진짜가 아닌가 봐. 나는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들 저도 모르는 용어를 예전에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집사에다가 점 하나 붙이면 잡사라면서요. 그렇다고 그냥 목사님 저는 잡사예요 그러길래 집사님 세상에 잡사가 어딨어요. 집사지. 교회도 없는 직분을 가지고 저한테 하시지 말고요. 제가 볼 때 집사님은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제가 알거든요.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옆 사람은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뭐 저 사람은 집사인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신자인 것 같고 나는 나이로운 신자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나도 진짜라는 거. 아멘. 근데 그거조차 없는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신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진짜 목사가 되려고 해야 되고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진짜 안수 집사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짜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이 옆 사람한테 얘기하자 그러면은 졸다가도 안 배워서 이렇게 진짜가 됩시다 하고 얘기들 하는데 진짜가 돼야 됩니다.
자, 진짜가 돼야 되는데 그 오늘 말씀에서 진짜가 되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가 나옵니다. 물과 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말씀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물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과 그 다음에 8절에도 또 나옵니다. 물과 피라 하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물은 뭐고 피는 뭘까요? 자, 물과 피다 하게 될 때 예전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옆구리에 그 흘리신 피를 물과 피, 그때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말이다 하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창에 찔렸을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지 않느냐, 그 물과 피를 말씀하시는 거다 하고 말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다. 이 물과 피는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다. 성찬식.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거,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물과 피를 의미하는 거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경 속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모든 어떤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물과 피 사건, 예수님과 관계된 사건을 말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된 사건 중에 물과 관련된 사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육신 사건, 공생의 시작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뜻하고, 육체로 오신 자가 세례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영적인 그 순간에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이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것을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피는 뭐냐 하게 되면은,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그 피, 고난, 죽음, 이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피는 세례받기 이전에 성육신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 사건, 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사건,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과 피 사건이다 하는 것을 목사님들이나 혹은 주석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8절 말씀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성령께서 나오시죠. 그리고 성령과 그 다음에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성령이 거기에 새롭게 6절과 다르게 말씀하실 때, 성령은 그럼 무슨 의미인가 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령 사건, 세례 받으실 때 성령 사건.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 속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요,
성령과 물과 피가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이라는 것은 언어상으로 보면 한 가지를 증명하는데 한 마음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언어상으로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언제 나타납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나타나요. 성만찬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이 포도주는, 이 술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하고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살, 하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임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핵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핵심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때 이 말씀을 하실까요? 갑작스럽게. 그거는 형제사랑과 관련해서 형제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으셔도 예수님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요. 상대방이 나를 의심할 때 기분 얼마나 나쁩니까? 정말 나쁘잖아요. 저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저에게 500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500원은 종이돈이었어요. 중학교 때 500원을 탁 주셔가지고 제가 500원을 3번 적으면은 그 8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탁 적어가지고 필통이 그때 2층 필통이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너무 오래돼서도 기억들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이 나무 필통도 2층이었고 플라스틱 필통도 2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필통 밑에다가 탁 집어넣고 위에다가는 연필, 뭐 볼펜 넣고 뭐 각도기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집어넣고 하고서 했는데, 밑에다가 탁 집어넣고 기분 좋게 이제 그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학생들 저 이렇게 30분 40분 학교 가는 게 멀다고 하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때는 1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갔잖아요, 학교를.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하면은 졸다가 깨도 또 있어요. 졸다가 깨도 아직 안 도착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학교에 딱 도착해가지고 내려요. 내려서 그 기분 좋게 내 자리에 가서 딱 앉았는데, 하필 그날 우리 반 아이 중에, 지금 이름도 제가 안 잊어먹는 게 너무 그날 분하고 억울했거든요. 아무개가 500원짜리 지폐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하필 그날. 근데 걔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벌써 그 당시에 영어로 혀꼬부라진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 교습도 받고 막 그러는 그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걔가 잊어먹으니까, 왜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누가 뭐 잊어먹었다고 그러면은 가방 올려놔! 그러면 가방을 책상에다 다 올려놔야 되고, 가방 속에 들어있는 거 다 꺼내! 그러면 또 다 꺼내야 되고, 선생님이 그냥 쫙 이렇게 뒤지고 다녔는데, 500원짜리가 어디서 나왔게요? 내 필통 밑에 거기 딱 3번 접어가지고 8분의 1로 만들어 놓은 거, 거기서 나왔잖아요, 500원짜리가. 근데 저는 저 가난한 달동네에서 학교 나오는 애예요. 달동네가 무슨 500원짜리 지폐가 있겠어요.
저도 저희 할머니한테 500원짜리 지폐 받아본 거 평생 처음이었어요. 그때 뭐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할머니께서 왜 500원짜리 그날 절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처음으로 받은 500원짜리인데 선생님이 딱 저를 500원짜리를 보시더니 이거 줘. 이놈의 자식이 교무실로 와.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가 훔쳤냐 어쩌냐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때는 그냥 무슨 사또가 뭐 범인 잡을 때 일단 치고 보는 거였잖아요. 치고서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은 그냥 없던 흥분되기 시작하네. 그때 얘기 나오니까 또 흥분되기 시작해요. 없던 죄도 그냥 막 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교무실로 와 했는데 제가 안 한 건 또 안 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형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가 항상 너는 왜 때릴 때 도망도 안 가니? 너희 누나는 도망가면은 좀 그때 도망가 버리면은 아버지 어머니도 좀 화가 가라앉아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면 좀 덜 맞을 텐데 너는 왜 끝까지 매 맞고도 도망도 안 가니? 그러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무실로 와. 그 교무실로 가가지고 그날 수업도 못 하고요. 하루 종일 맞았어요. 와. 이름 나올 뻔했네. 큰일 났네. 근데 걔도 나한테 되게 미안해하고 저도 걔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그리고 선생님 보면은 더 화가 나고 이 의심받는다는 거는요 정말 아주 그냥 불쾌한 거예요. 정말 불쾌한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셨겠는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날 500원 처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하신 게 가나안 땅이에요. 400년, 하나님의 400년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400년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심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4장,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한테 새로운 민족을 줄게.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손해보실 게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요즘 눈높이 저는 이런데 카페 같은데 왜 어린아이들 가는 그 카페 있잖아요. 가면은 직원들이 어린아이들 앉아있으면 무릎 다 꿇고 앉아서 뭐 드릴까요? 하면서 요거 직원들이 막 설명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저렇게까지 낮춰서 우리 애한테 해주시는구나. 참 고맙거든요. 이건 그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는. 자, 그러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면은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거잖아요. 제우스, 아폴로, 아테네, 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거잖아요. 동양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거잖아요. 관음보살, 미륵보살, 뭐 무슨 보살, 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때마다 대우받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에요. 대우받으신 게 아니고 매 맞으셨어요. 매 맞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 사건이 물과 피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나 하고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묵상하신다면 형제 사랑을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요, 목사님. 자존심 못 굽히겠어요. 그러고서 돌아서서 혼자 기도할 때, 오 주여,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죠.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혼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왜 형제 사랑을 못해요? 거짓말이에요. 뻔뻔한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물과 피를 묵상할 수 있다면은 형제 사랑도 할 수 있어요. 해야만 해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다면요. 아멘. 형제 사랑은 이렇게까지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형제 사랑을 강조하세요. 전도도 물론 강조하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례줘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이고, 형제 사랑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교인들끼리의 형제 사랑이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서로 나누어 쓰고, 이 형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의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은 말을 한번 하려고 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일단 말이 나간 다음에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면 나는 진짜인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뭐 누가 볼 때 어떤 기준에 맞춰서 기준에까지 올라왔느니, 누가 볼 때 마음에 드느니, 그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진짜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로서라 사랑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행위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받기만 하는 사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 주기만 하는 사람. 가끔 제가 재방송을 보는데 요즘은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상담 심리학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TV에. 이 오은영 사람이 딱 나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당신은 오은영이 명품을 입고 다니는 걸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입고 다니는데 그걸 뭘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건데 생각하고 자식이가 어딨어? 그냥 부러울 따름이지. 그렇지 않아요? 뭐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저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거 틀린 건 아니니까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자기가 자기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쓰는 건데 그냥 부러울 따름이지 그걸 뭘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상담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볼 때가 있어요. 병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병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받지는 못하고 주려고만 하는 것도 병이다. 너무 길어요? 받지는 못하고 너무 주려고만 하는 것, 주기만 하려는 것도 병이다. 예. 그 병이더라고요. 줄 줄은 모르고 받으려고만 하는 것도 병이지만 받을 줄은 모르고 주려고만 하는 것도 병이에요. 그런데 이미 30년 전에 우리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사랑은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형제 사랑이 뭐냐 하게 되면 행동하는 게 사랑이라고 했죠? 형제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을 줄도 아는 거예요. 내가 주지 않는 것만 형제 사랑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주기도 해야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 그리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줄도 알아야 돼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는 어떤 때는 내가 받음으로써 상대방이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요. 상대방이 받음으로써 내가 보람도 느낄 때도 있고. 사람은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하거든요.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하실 때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 물론. 그런데 두 가지를 적용한다면 언어 사랑, 행위 사랑.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난 받을 줄 몰라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이걸 왜 못 받는가? 난 줄 줄을 몰라요. 예수님은 물과 피도 주셨는데 내가 왜 이걸 못 주겠는가? 말로 잘 못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었도다 주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셨는데 나는 왜 못하겠는가? 자꾸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